16장은 14장, 15장, 16장, 17장으로 가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고 14, 15, 16장은 성령에 대한 주님의 예고 말씀이십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상호내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연합을 성령께서 가능케 하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14, 15, 16장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에 대한 확신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14, 15, 16장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 참 사람이 생각하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지 않아서 엉터리 성령론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사역하는 사람이 참 많고, 이 부분을 읽고 또 읽으면 주눅들 것도 없고, 아니 아들을 내주신 이가 성령의 소위 은사라고 뭐 자랑하는 자들 때문에 주눅이 들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합당한 자를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족한 나를 쓰시도록 내가 온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가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이건 거지. 이거를 안 하고 다른 어떤 방법도 미봉책이에요. 진짜 해결책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따르면서 휩쓸려 다니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심지어 38년 동안 혹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38년 동안 전신마비 환자로 살아온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능력이 있고 없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신 거라고. 내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이것을 깨닫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다른 데 가면 일 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일생을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요한복음 14, 15, 16장을 겸손하게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욕심을 버리고 뭐 대단한 게 딴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 말씀 앞에 나가면 돼요.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러면 나의 스승이에요. 나의 보혜사, 변호사라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근데 그 변호사, 그 성령님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충족시킬 만한 내 마음의 지식 창고를 간지럽히고, 그죠? 가려운 데 긁어줄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라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성도들의 현주소예요. 탈피해야 됩니다. 벗어나서 그냥 말씀으로 탁 들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성령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모든 순간이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딴 생각이 많아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 그냥 끌어다가 붙잡고 있는 거라고. 말씀 안에서 받는 은혜가 아직 너무 약한 거라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무슨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있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돼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하니 제자들은 불안하죠.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훈련받았는데 예수님도 자기들도 함께 노력하고 애쓴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불안감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은 그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돈에 대한 편견 때문에, 물질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가 돈으로 미혹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자신의 행위가 너무너무 후회스러웠죠. 근데 그 후회마저도 성령님을 붙잡고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자책이나 하고 후회나 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끈을 가지고 나무에 자기 목을 매달았죠. 그리고 번개가 치면서 나무가지가 잘리고 고꾸라져서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올 정도로 뾰족뾰족한 바위에 온 몸이 갈라지고 찢어져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사단의 말을 쫓아가다가 만나게 된 최후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을 따르면 사단의 생각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사람에게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는 기쁨이 되고 만족을 주어도 이렇게 자기 지식욕, 지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야 뻔한 성경, 그죠? 이 성경이 뻔하대. 성경이 뻔하대. 인간적인 가르침이죠. 사람이 교묘하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철학으로.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해가지고 온갖 학위를, 박사 학위를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결과물들을 내놓고 인정받는 교수로서, 학자로서, 문학가로서 대단한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 언변가로서 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게 돼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 마음을 막 채워주니까. 유식하다라는 눈길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얼마나 많은 좋은 가르침들이 있냐고요. 쫓아가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고 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의협심이 강했겠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계산, 합리적인 사고가 민첩했겠어요. 예수님이 돈을 맡겼는데 의심하지 않았지. 의협심이 있으니 얼마나 올바르게 말을 잘했겠어요.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지. 그러나 자기를 다 감춘 거지. 다른 사람은 모르겠거니 했는데 예수님이 모르시진 않지. 회개의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네 할 일을 가서 해라 하는 말씀에 그만 예수님을 등 뒤로 두고 팔아먹으러 갔던 거예요. 인문학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인문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말한다 하시며 동족들에게 당할 엄청난 핍박,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회당에서 쫓겨난다. 시나고구스, 출교, 회당으로부터 출교죠. 출교, 회당으로부터 고고스. 자,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자랑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십니다. 실족, 스칸달리죠. 스캔들의 어원이죠. 스칸달리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던 믿음을 철회하다,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하다. 나 안 믿을 거야. 믿어봤자잖아. 스캔달리죠. 이게 실족하다, 넘어지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내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공포를 이기지 못한 결과 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들이 요구를 받아주는 거죠. 일본에서 예수님 얼굴을 그린 그림을 갖다 놓고 밟고 지나가라. 우리나라에서도 공산당 6.25 때 전라도 쪽으로 내려왔다가 퇴각하고 물러나기 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죠. 밟게 하는 거예요. 안 밟으면 즉시로 죽이는 거죠. 즉시로 죽이면 감사하죠. 그 참 지독한 핍박을 하는 거죠. 바닷가에 담갔다 꺼냈다. 젓갈을 담는다고 그래요. 젓갈을. 믿는 사람에게 부과된 형벌입니다. 그것을 다 당해냈어요. 믿는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죠. 그거를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가능하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처참하게 죽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고통이 주님을 향한 승리가 되는 거죠. 놀랍죠. 그런 승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출교란 시나고구스 이거는 회당과 분리되다.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다, 분리되다. 이단이 되어서 쫓겨나는 겁니다. 주 80년, 90년경 소아시아 유대인 공동체에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에서 출교하였는데 당시 소아시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예수님께 붙어있자, 잘 이겨내자 이렇게 서로를 권면했던 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적어도 주 70년 유대 전쟁이 있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도 제자들을 보고 유대교의 한 분파구나. 유대교의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분파세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 중에 세분하면 에세네파는 제사장 그룹들이 타락한 제도권 제사장들과 섞일 수 없다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있던 방식이죠.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도원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의 그 사회자본이 발견되었던 쿰란 공동체 이런 데 가서 서로 기도하면서 박해 시기를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SNF파에 해당해요. 쿰란 공동체. 그래서 이런 세 분파가 있었는데 예수파, 세례 요한파 이렇게 예수파와 세례파, 세례 요한파 두 개의 유대교 분파가 더 있는 것으로 이제 인식해졌었죠.
주님의 예고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출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죽이려 할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면서 죽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 잡아서 돌로 쳐 죽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다. 유대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서 한 50년 가까이 지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 잘 믿는다,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를 때 이런 엄청난 비극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강화 후 이런 일의 첫 사건이 바로 스데반 순교 사건이었어요. 거기에 바울 사도, 바울이 주도했었죠. 바울은 율법을 잘한다 자부했었어요. 그런데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을 몰랐는데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기 위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 네가 핍박하는 나의 예수다. 내가 너를 택하여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였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아나니아에게 갔더니 덜덜 떠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 바울은 예루살렘의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 죽였는데 다메섹까지 와서 죽인다고 하더니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왔구나. 두려워했던 거예요. 다행히 그 전날 천사가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찾아온다고 그랬고 바울에게 안수기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써라. 증인이 되도록 안수하라. 이 말씀을 받았죠. 근데 직접 얼굴을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게 안수하여 달라 하는 얘기와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안수했죠. 그렇게 해서 다메섹 교회에 가서 다 인사하고 다메섹이 아레다 왕의 저기 밑에 아레다 왕의 이제 말하자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 다메섹이 아레다 그러니까 페트라를 수도로 하는 이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다가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을 잡으라는 명령이 있었고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하잖아요. 이런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 나중에 사도행전의 전도자가 되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모순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할 고난이 제자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복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오히려 핍박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요.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하였으므로 너희들도 나를 증거하리라. 이 앞에 본문에서 14절 15절 앞에 본문에서
성령이 증언할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였으므로 증언할 것이다 했었죠.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닥칠 가혹한 불행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까닭은 제자들이 박해를 당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구나 기억하면서 당황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1절에서 내가 이것을 일러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 했는데 4절에서 반복하신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머지않아 자기들에게 다가올 시련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하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14장 15장 27절 말씀을 15절이라고 그랬군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행로를 밝히시지만 제자들은 이를 종잡을 수 없사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요. 예수님은 잠시 떠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다시는 못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근심합니다.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면 이제 그런 정도는 충분히 알만하지만 아직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소화한 만큼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물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아버지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가십니까? 무슨 힘으로 어떤 지혜로 그렇게 가십니까? 물어야 했죠. 하지만 제자들은 근심만 했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심히 안타까우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근심은 원어로 루이페 슬픔과도 같은 격렬한 감정을 일컫는 단어예요. 주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에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던 겁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사람이시잖아요. 근데 신성으로 복귀하셔야 성령을 보내고 성령에게 이것저것 말할 수 있는 권세, 권위를 되찾으시는 거예요. 성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은 성자시지만 사람으로서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자로 복귀하신 다음에야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령. 이거는 신비 속에서 하시는 말이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세계죠. 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세 번째 설명이기도 하고요. 예수께서 자기가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알레데이안 실상 실제로는 근데 알레데이아가 진리였잖아요. 진실, 진리, 참 이런 말이 알레데이아예요. 여기서는 실상 알레데이안. 진실은 일시적인 이별과 분리를 통해 영원한 연합으로 결속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내가 떠나게 되는 상황이 너희에게 유리하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듣기에 떠나심은 예수님의 육체적 현존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결별, 그 분리에서 오는 불안감, 상실감
공포, 해결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예수님과의 이별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 이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야 유익하다 하시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겠다. 신적 존재로 복귀하신 뒤에 그 권세로 성령을 보내신다. 이러는 거죠. 자, 죄인으로 전락한 사람을 구원하심에 완전한 방법을 서로 의논을 하셨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화의, 내재적 화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내재,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내재적 관계 속에서 서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들은 대속의 죽음을, 아버지는 선택을, 성령은 택하신 자들에게 아들의 죽음의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일하신다. 능력을 발하신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내재적 합의였어요. 요 화의, 이 뜻대로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신다.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약속으로 받은 영생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기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변화된 완전한 몸을 입지 않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셔서 그리스도와의 상호내주 상태를 이루어 주셔야 하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을 다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믿음을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민감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성령의 도구로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주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으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성령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내가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겠어요? 사단에게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먹는 거죠. 곡식이 딱 와서 쪼아 먹는 거죠. 사탄이 와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장해야 됩니다. 8절에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과 대립을 해석해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보혜사 성령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유대인들 곧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십니다. 책망하다. 엘렌코. 자, 시시비비를 가려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행위, 책망하다. 엘렌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엘렌코하리라.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이다. 책망하리라. 시시비비를 가려서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이고 요거를 가려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책망하리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할 것이냐인데 책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벌을 주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은 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법정적으로 시비를 가려서 선언한다 이런 뜻이에요. 훨씬 더 세죠.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 정결례를 위반하는 것 이런 게 죄라고 그랬죠. 그러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것이 죄 중에 죄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죄에 대해 세상을 책망, 시시비비를 가려서 법정적으로 너희가 죄다 선언하신다. 세상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게 죄였다. 세상은 불신앙의 죄임을 알지 못하였지만 성령이 오셔서 불신이 죄다 책망함으로 이제 성령의 책망을 받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10절은 보혜사가 오셔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또 말씀하시죠. 세상 곧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오해했어요. 뭐가 의냐라는 거죠.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게 의냐. 자기가 자랑하려고 올바른 의를 행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구원받지 하면서 의를 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의겠느냐? 아니죠. 욕심이죠. 그냥. 지금 법을 지키면 의입니까? 법을 지키면 의입니까? 자, 법을 지켜야 의죠. 근데 법이 뭔데? 하나님 말씀이 법이라 해야죠. 상식이 법이라 해야죠. 사회법, 도덕법 이런 법이 법이라 해야 되죠.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었네. 그리고 그 법을 지켰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붙들고 가짜 재판관들이 죄라고 말 못하게 억지로 만든 가짜로 만든 법을 떡하니 붙들고 당신은 이 죄를 범했소 하고 정죄해가지고 깜빵에다 가둬버렸어. 누가 죄인입니까? 법안인 상식을 엎어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왜곡해서 법정을 모독하는 거고 사회적 의의와 사회적 상식을 모독하는 행위들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 그게 악인이고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거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법을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저 법이 잘못된 법이다. 저 법은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불법을 법으로 만든 법이다. 저 법을 지키면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죠. 민주당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법들이 상식에 반하고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법들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성령님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한 것, 세상이 죄다 한 것.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의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만든 가짜 법으로 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감방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 진짜 겁대가리가 없어요. 겁대가리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다가도 그냥 끌려가서 뭐가지 냉각 날아가든 뭐 깜빵에서 20년 30년 썩든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보장받은 게 없잖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 그런데도 겁대가리 없이 법을 마음대로 고쳐 악을 행하고 있어요.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 악법을 생산하고 있는 자들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힙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 못 있어요. 계실 수가 없다고.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지들이 만들어서 법준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들 상위법이죠. 최고의 법이죠. 그리고 상식의 법을 지키는 자들, 그죠? 사회법과 도덕법을 지키는 자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범죄자로 재판해서 심판하여 감방에 보내는 자들. 와, 진짜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해야 주님이 심판하실 때 찍소리도 못하지. 이런 말 좀 들어야 되는데 참. 바울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려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교법으로 지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법을 지킨 거라고. 랍비들이 사내들인에서 결정한 법.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성경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내들인 의원들 71명의 공회원들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한 그 법이 사도 바울을 그 법에 준수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러 돌아다니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게 내 법이 아니라 그건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이 만든 법이란다. 너는 내 법을 위해서 일하라 하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향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 법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법을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선포하시는 거죠. 그들의 권세 아래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세금 뜯기고 재산 몰수당하고 사업 중지라고 하나? 사업 뭐라고 그러죠? 사업 정지? 영업 정지 이런 거 맞아가지고 일 못하고 덜덜 떨 수밖에 없잖아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어. 월세 내고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영업을 해서 매출을 올려야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하는데 이거를 다 막아버리는 거야. 이 악한 자들이. 어떡하냐고. 문을 열면 마이너스야. 근데 문 닫으면 몽땅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기만 하면 다행이겠네. 뭐 다른 거 시작하면 되니까. 다 빚이야, 빚. 이걸 어쩌면 좋냐고. 이 세상 이 악한 거를 어쩌면 좋냐고. 선량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내한 것을 안다. 참은 것을 안다. 눈물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불의, 악한 자들이 거짓으로 날뛰면서 세상 선한 사람들을 고통을 주었던 것을 다 심판하신다.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세상 권세 아래에서 고통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 거뜬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하루 이틀 세월이 흐르다 보면 역전이 되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으시는 영적 검사이자 성도를 박해하는 세상이 그게 패배자다 드러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상 임금에게 심판을 받은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성령께서 세상 재판관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거기에 마땅한 형 집행이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너희들이 받은 심판대로 형 집행이 될 것이다. 지옥으로 가서 자기의 죄에 걸맞는 죄악의 형틀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오해된 가르침으로 인한 선입견이 있고 스스로 터득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제한적이지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안다. 나는 이거 모르는 거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쳐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일러라 하시는 말씀을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듣는 귀. 여기서도 주님은 진리의 성령, 푸뉴마, 테스, 알레데이아스, 진리의 성령.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기에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세요. 세상은 성령을 대적하고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들으신 것,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 관하여, 장래 일들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 일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알게 되었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가 다는 몰라도 상당 부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 장차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14절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의 증거는 아들의 말씀이죠. 성령님은 아들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의 영이세요.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 어떻게 말씀의 반석 위에, 악령은 교회를 모래 위에 세우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풀어넣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로 시간이 걸려도 진리만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인 사람들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반응을 할 줄 알아지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말씀을 주셨네.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살아있는 11조인 거예요. 이게 막 생동감 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기독교에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그러니까 제가 성도교에서도 예정교 목사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평생의 표어인 거예요. 평생의 표. 제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그게 되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그 귀한 것을 몰라. 이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못 알아먹어.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해.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 뭐가 성령인 줄 아냐면은 꿈에 본 거, 뭔가 기적이 일어난 거, 그게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맞긴 맞아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른다고 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나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게 갈급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이게 최고니까 성경 보는 거라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읽어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깨닫는 것만큼 감사함으로 받아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순종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막 원활하게 매 순간 되면 좋겠지. 표가 날 정도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지성이 보고 내 눈이 보고 내 마음이 흡족하게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걸 쫓아가다가 상대적으로 이거 안 되는구나. 성령 별 볼 일 없네. 이 구호는 뭐해? 뭐 안 됐어 이 구호 이거. 이 구호 뭐 안 됐어 이거 이게 뭐. 응? 이거 안 하는 교회는 더 잘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왜 내 만족을 거기에서 자꾸 얘기를 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가 집중을 해야지. 왜 내 눈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에 나를 맞춰가야지. 성령 하나님의 활동 범위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영광을 람바네이 취하여서, 람바노가 취하다, 붙잡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붙잡아라, 성령님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취하여라. 헬라어로 이게 람바노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성령이 취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성령이신 거예요. 누구의 것을? 내 것이 아닌, 성령의 것이 아닌 성자의 것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아난겔레이 알려주실 거예요. 자, 아난겔레이는 말을 상기시키다, 알리다, 고지하다, 선포하다. 여기서는 성령께서 가져오셔서 아들에게 속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들에게 속한 신령한 은혜들을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지혜, 말씀, 법, 공의와 사랑, 그리스도의 온갖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실 겁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삶의 실제가 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중생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일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고 우리를 실패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히려 그 세상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가 죄인이다.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만이 유일한 의이다. 너희의 행위를 드러내서 자랑하는 거 의라고? 아니다. 죄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것만 의다. 세상 임금 사탄은 심판을 받았다. 이거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성령께서 이미 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비록 현실은 출교의 위협, 박해, 막막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마땅히 할 말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은 우리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모든 문제에 선포되어서 세상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